계속해서 계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. 미안하기도 합니다.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.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제20장 13절로서 17절입니다. 살인하지 말지니라, 간음하지 말지니라,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등 전편 본문 그대로입니다. 주제 역시 할지니라 말지니라에 담긴 뜻,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인하지 말지니라에 대하여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, 마태복음 5장 22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예외 없이 심판을 받게 되고 하다못해 미련한 놈이라 하여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. 갈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. 지옥불에 확실하게 들어간다 말씀하시고, 또 여호와 하나님의 간음하지 말지니라에 대하여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, 마태복음 5장 28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역시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. 간음일 수 있다가 아니라 정확히 간음하였느니라 하셨으니, 이를테면 하나님의 이 계명들에 대하여 바리새인 서기관 저들은 육체적 범죄 곧 살인 행위나 간음 행위가 객관적으로 있은즉 그것이 다만 죄이다 라고 알고 있었음에 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에서 더 나아가야 된다 하셨습니다. 이에서 더 나아가 형제를 무시하거나 자매에게 음욕만 품어도 죄이되 이 죄 곧 이 마음속에서 발생된 이 죄가 육체로서 그 범한 죄, 죄보다 결코 가볍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해결하기가 더 어려움으로 더 무거울 수 있는 죄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. 왜냐하면 이 죄의 경우 그 죄 짓기는 오히려 더 쉽습니다. 그런데 그 해벌을 위한 받을 바 그 처벌에 대하여는 받을래야 정확하게 해벌할 수 있도록 그 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. 이러한 그 내용의 말씀들을 갈렙이 1편에 드렸습니다만도, 오늘 이 1편에 이어서 또다시 같은 본문과 주제로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은, 예수님께서 이 성경 속 그 당시 그 가르치고 지도하고 의인이라 하는 사람들에게 밝히신 바 이 견해는 저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긴 것처럼 하나님의 그 율법을 폐하거나 또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내용이 부족해서 그것을 발전시킨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같은 주제의 말씀으로 해 이어가는 겁니다.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.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. 여기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하셨다 하여, 그렇다면 여호와의 계명이 어느 정도 불완전한 데가 있었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겠으나 그런 생각 하시지 마십시오.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의인이라고 하고 죄 없다라고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저들의 불완전한 법 해석,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해석에 대한 제한된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그것에 대하여 온전한 해석, 완전한 해석, 그 해석을 채워서 해줌으로써 풀어주겠다, 알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너희에게 완전케 해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. 진실로 예수님 그에게 있어 하나님의 계명은 그 18절, 마태복음 5장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신 그 율법의 1.1획이라도 반드시 더하여지거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.
그러니 무엇을 더 보태고 더 빼겠으며 발전시키겠습니까? 예수님의 생각이 그런 것이었는데요.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던 근거는, 그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그 근거는 하나님이 계명을 명하실 때, 이 계명을 명하실 때, 그 처음부터 이 처음 계명 명하실 그 처음 그때 분명하게 할지니라 말지니라라고 하셨댔으니, 그때 이미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일러준 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고서 말씀하셨던 바 추가해서 마음의 범죄,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진정 그리 되지 아니하고 앞으로 의인이 되어가도록, 즉 말하자면 예수를 닮아가도록,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가도록 까지 바라셔서 이미 할지니라 말지니라 라고 계명을 하셨댔으니, 그것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, 이 계명을 내시면서 요구하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추가로 말하여 준 이것까지를 바라셨던 것이다 라고 했다라는 바로 그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계명 명하실 때부터 막 저들이 알고 있는 하라 말라 그 수준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명을 처음 하실 때부터 할지니라 말지니라로서 그 이상을 바라셨던 데 따른 그러한 데서 근거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. 그런데 다윗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, 그 선지자들, 당시의 사람들, 그들의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거기에 율법의 해석에 관한 한 그 왕이 직접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걔네 율법사들, 그들이 이 왕에게 알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. 저들의 걔네를 따라야 했기 때문에 다윗은 저들이 이렇다라고 하는 그 한계를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니었습니다.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은 다윗의 그 일을 놓고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.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. 세상이 보기에는 다윗 그가 왕으로서 자기 신하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가도록 명령해서 보내고, 또 적전 장수가 되어 앞서서 이스라엘 군사 앞에 나가서 직접 저들과 부딪혀서 싸우되 끝까지 싸우라고, 죽을 때까지 싸우라고 이렇게 명한 것이 왕으로서 무슨 죄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. 왕에게는 그렇게 명령할 수 있고 그렇게 명령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. 또 유가족이 된 미망인이 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을, 왕이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을 무슨 경우로서 불법하다 하겠느냐 그겁니다. 아시다시피 왕은 저들 나라나 우리 옛날 왕권 시대나 왕은 여자를 취하는 데 있어서 허물이 없습니다. 부끄러움이 없습니다. 무치입니다. 불쌍한 처지가 되어버린, 그동안 함께 있을 때 충성하였던 신하 우리아의 미망인 된 이 밧세바를 마치 룻을 품어준 보아스처럼 거두어 주어야 하는 것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왕의 덕목이었고, 그렇다고 보면 세상의 눈에 비춰진 다윗 그의 우리에게 한 모든 일들은 어찌 보면 당연하였고, 또 밧세바의 일 역시도 오히려 존경받을 일이었다 그것입니다. 그러니까 부담을 별로 갖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이 하라 말라 계명이 볼 수 있는 하라 말라 계명으로만 가진 사람의 눈과 생각으로서 헤아릴 수 있는 한계였습니다. 그런데
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다윗 그의 마음의 죄로 말할 것 같으면 그것은 참으로 어마어마하였습니다. 나단 선지로 밝히셨던 하나님이 보셨던 바 그의 죄를 한번 참고해 보시겠습니까? 사무엘하 12장 9절 내가 어찌하여 나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여 헷 사람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을 빌어 죽이고.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봅니까? 그 속 마음의 음모를 다 헤아리고 있는 겁니다.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는고. 이것이야말로 다윗 저의 마음 안에만 있었던 음모였기에 세인이라면 아니 다윗 옆에 있는 그 신하들도 그 측근들도 아무도 볼 수도 알 수도 없던 그런 그의 속마음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보실 수 있었던 바 그의 속마음은 참으로 추악한 음모였던 겁니다.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마음속에만 있었던 자기 그 계략을 낱낱이 들키고 말았습니다.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이 다윗 그 13절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그에게는 범죄하였노라. 여호와 그에게 범죄하였노라 라고 하였습니다. 이 무슨 말입니까? 여호와께라니요. 여호와께만 죄지었다니요. 그렇습니다. 그 사람은 이 말이 맞습니다. 일반 사람들의 정죄 기준에 의하여는 심지어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의 정죄 기준에 의하여도 나는 아무 죄가 없다. 죄가 될 게 없다.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 의하고 보니까 명명하고도 빽빽한 죄로다. 완벽하게 정죄되었도다. 라고 자백하였습니다. 예컨대 비로소 확실한 해결을 하였던 게지요. 이에 그 하반절 사무엘하 12장 13절 하반절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그렇습니다. 여호와께서도라고 했는데 왕의 회개에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. 잠깐 여기 아니하려니와 이 니와만 없었으면은 이렇게 회개만 하면 사함받고 죽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그냥 정해버릴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죽지는 아니하려니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? 사하여 너를 죽지 않도록 하기는 해 주셨어도 살려주시긴 하였어도 그렇다고 그 사하신 그것으로 이 죄에 딸려있는 이 죄에 걸려있는 모든 죄가 다 끝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걸고 있는 그런 니와가 아니겠습니까? 그랬습니다. 왕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 그것으로 그 죄 문제 해결 다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. 그 13절 하반절 죽지는 아니하려니와 14절 일로 인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영광을 가렸고 또 나쁜 영향을 끼쳤으므로 이 일로 인하여 당신의 그 바세바로 낳은 당신의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.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 솔로몬 말고 또 있었는가? 있었고 말고요.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죽은 아이가 있으니 잘 모르시죠. 18절 바로 그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. 어디 그뿐이겠습니까? 그뿐 아니었습니다. 실로 홀이라도 남김이 없었습니다. 11절
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.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더니 심지어 그의 아들 중 하나 압살롬이 사무엘하 16장 22절 하반절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. 그러니 이 죄에 대하여 갚는 갚음이 이런 거라면 어찌 이 마음의 죄를 육신의 죄보다 이 마음의 법을 육신의 법보다 가볍다 하겠는지요. 그러니 어찌하여 회개하여 사함 받았다고 다 끝난 줄로 알아되겠는지요. 회개함으로써 구원받은 외에 사함받은 외에 영적 생명이 살림받은 외에 아직도 갚아야 할 것이 얼마든지 더 있었으니 회개하여 사함받았다고 구원받은 외에 아직도 갚아야 할 것까지 일 없다 할 수 있으리요. 사무엘하 12장 13절 하반절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는 아니하려니와 멸망하여 지옥에 가지는 아니하려니와 그러나 14절 상반절 이 일로 인하여 앞에서 하긴 하였던 바와 같이 그 마음의 죄에 대하여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듯 자기와 자기 남은 생애와 자식들에게서 다 갚아야 했으니 다윗에게 있어 그 당한 바들이야말로 그가 회개한 바 그 회개 속에 담겨졌던 그 죄들에 대한 그야말로 합당한 열매 그의 참으로 상응하는 그런 열매였던 게지요. 그리고 그는 마태복음 22장 43절 보면은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가로되 44절 주께서 내 주께 하나님께서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음을 노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다윗 그에게도 예수가 필요했던 겁니다. 다윗 그에게도 예수가 있었어야만 구원이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자기에게 주셔서 주께서 내 주께 모든 원수에 갚아야 될 것을 다 갚을 때까지 내 우편에 있으라고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다윗은 참으로 감격했던 겁니다. 그에게 이 마음속 죄에 대한 해결은 예수로 가능했고 그리고 갚을 수 있는 것은 다 갚음으로써 참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에 죄 없다함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정이 되었으니 그런 어떠한 형편에 처해서도 감사했던 겁니다. 시가가 항상 터져 나왔던 겁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헤아려 본 바 하나님의 계명이 이러한데도 앞서 말씀드린 바 로마서 3장 12절 그저 치우쳐 하라 말라만 생각하고 이 넓은 의미의 하나님 요구사항을 알지 못하고 해서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오히려 피하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그저 자기는 죄 없다고 의인인 것처럼 살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 3절로 4절 제 눈 속에 있는 엄청난 들보들은 보지 못하면서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그 별것 아닌 그 티를 빼게 하라 하고들 있는 것인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당당할 만큼 이 계명들 앞에서 의인인지 그리고 남의 눈에 조그마한 티 하나 발견하고서 챙겨서 빼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제 눈에 있는 들보는
있는 줄이라도 알기는 하는지 기도합시다. 하나님 아버지, 오늘 또다시 이어진 계명을 통하여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. 우리는 마음속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온갖 죄를 짓고도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회개도 잘 하지 않습니다. 또 회개하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다 완벽하게 끝난 줄로 생각하기들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지 않나 싶습니다. 남의 눈에 있는 티 빼겠다고 하고들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다윗처럼 회개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 받은 바 이 영혼의 구원이 지소가 되어 멸망하는 지옥에 가지는 않겠지만은,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갚을 수 있는 것은 갚음으로써 회개에 합당한, 회개에 거론된 그 죄들에 대한 죄벌을 갚음으로써 참으로 죄 없이 함 되는 멍에를 벗어나는 이러한 사실도 있음을 오늘 발견하여 사옵나이다.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 맡기면 되겠사오나, 갚을 수 있는 수준의 것이라면 갚는 것이 천국 문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에 구원받은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계산할 것, 죄값이 남아있지 않는,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 참으로 오른편에 서게 되어서 그때 그야말로 자신만만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지 아니하겠나이까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너무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살고들 있다면 천국 문 앞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참으로 부끄럽지 않겠나이까.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. 성령으로 하여 도와주시옵소서. 충만 임하여 주시옵시사. 하나님의 법 즐겨 지킬 때에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여 기도드려 사옵나이다. 아멘. 아멘.